네, 식사하고 오가 되면 제일 잠 오는 시간인데, 뭐 잘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달려도 걸어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은 응답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자세 예배에 그 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렘넌트 리더 대회 한 3년을 제가 겨울에 메시지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리더들, 중고등학교 그 리더를 해도 중고등학생들이 부모님 떠밀리고 뭐 어떻게 와서 이런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우리 청소년 수고하시는 우리 황간조 목사님, 또 그 당시 거기 같이 행정 수고하던 김동훈 목사님 그 앞에 제가 앉았는데, 그날따라 메시지 제가 오래 길게 했어요. 한 3시간을 내가 해버려요. 그러니까 황간주 목사님하고 김동 목사님하고 뒤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왜? 중학생들 앉아나 싶어가지고. 뒤를 한번 딱 쳐다보시더니 이분들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 우리 렘탈들이 초집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는데 3시간을 초집중을 하느냐? 깊은 복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간증하면서 실제적인 부분.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서 그것 때문에 한 3년을 계속 갔었어요. 렘넌트들에게 이런 체험이 필요하다. LA에서 그 캠프를 전도 캠프를 한다고 모였는데, 하필이면 대학생들 시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부터 목, 금요일까지 시험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들 올 수가 있습니까? 못 오죠. 그 이제 대학 사역을 하던 사역자들하고 하고,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시험 다 끝나니까 토요일 날 캠프, 전도 캠프하러 가라고 그래.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기타 메고 어디를 가느냐? LA 사람들 많이 모이는 여름 해변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변 가지 말고, 보니까 대학생 하나 있더라고. UCLA하고 늘 운동도 경쟁하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이름 뭔지 모르겠네. 이 친구가 그 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이 렘넌트를 데리고 그 학교를 들어가서 준비한 찬양 가지고 캠프를 해봐라.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가봐라. 이랬어요. 갔더니 찬양 막 하고 있는데, 그 지명했던 그 친구, 같이 찬양하고 있는데, 자기 제일 친한 친구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자기 친구 찬양하는 걸 보고 온 거예요. 만났는데 이 친구가 그날 복음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하는 얘기가 자기는 늘 이 답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이러면 그 제일 친한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지 제일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 복음이 필요했다는데, 복음 관련 렘넌트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것도 지 제일 친한 친구한테. 그 얘가 나는 내 친구가 그게 필요한지 몰랐다. 그럴 것 같으면 이 학교 안에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나 생각을 바꾸더라고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위에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는 정인입니다. 올 여름은 특별히 정인들의 축제예요. 그 시작을 지난 주간 우리 정교인 체육대회를 통해서 정인들의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페스티벌, 영적인 페스티벌, 축제다. 복음 가진 정인들이 모이는 자체가 축제고, 만남이 축제고 축복이고, 그지? 만남 자체가 응답이고, 정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이 최고의 축제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안 가고 여기 앉았잖아요. 안 그러면 놀러 가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응답 속에
참된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가장 먼저 체험해야 될 게 뭐냐? 진짜 응답입니다. 이거 진짜 응답은 기도 안 했는데 주시는 응답이 진짜 응답.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안 구했는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할 때 그 앞에 나와요.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는 번가 딱 되어지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나는 뭘 하면 좋겠습니까? 뭐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런 문제 속에 나를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찾아내면 돼요. 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해 줄 것이다. 그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안 구했는데 주시는 응답. 그지? 그러면 구원받은 나에게 왜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지? 왜 자꾸 시험거리가 생깁니까? 천국 가면 없어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도록 기도하라 그래요. 시험이 없을 것 같으면 그런 기도 필요 없죠.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요. 그럴 수 있겠죠. 왜? 천국 가면 없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 귀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있어요. 그지? 불신자 아비, 신자의 원수, 너희 아비 마귀 그러죠. 그러니까 사단이 활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활동을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역사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기만 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지? 돌려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몰아가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요. 어디로 몰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복음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왜 불렀냐? 열매 맺게 하려고 그래요. 정인되게 하려고. 왜 불렀냐?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려고 불렀다. 너희가 믿은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 불렀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택해서 이 자리에 앉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도를 하신 거예요. 이유는 정인되라고. 이유는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으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도 시험도 어려움도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한 십몇 년 된 것 같아요. 대만을 한 3년 전도하러, 까오슝, 따이중, 그 다음에 어디야? 한 군데, 수도 세 군데. 까오슝부터 갔어요. 이제 까오슝 갔더니 이제 지금 중국 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교 선교사님. 그분 특징이 이름표 황성교 부치가 다녔대. 그게 이제 한국에 제가 천안에 인도를 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거기 늦게 오시더라고. 오셔가지고 뭐 있는 거 싶어요. 막 열심히 적다가 갑자기 적는 걸 스톱하더라고요. 왜냐?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니 선교를 하다가 한계가 왔어. 성도 20명이 안 넘어가. 몇 년을 한데도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은 황성교인데. 그러니까 왜 안 되지? 이래가지고 은혜 받으려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 싶어 전도하려고 쫙 다니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고 들어보니까 아 그럴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다니는데 천안에 와가지고 며칠 듣더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막 적다가 제 강의를 듣고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아 이래가지고 이분이요 이제 그 선교하러 대만을 돌아가셨는데 그 해에 하필이면 연말에 제가 대만 선교를 1월달에 가게 됐죠. 딱 갔더니 저보고 하신 얘기가 목사님 이번에는 제가 캠프 준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캠프는요 알고 있으면 준비할수록 유익한데
예, 틀리게 할 뺏어 안 하는 게 좋거든. 그 말이요. 그 자기 틀리게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그거 안 했다는 거지. 예, 잘했습니다. 그럼 말씀 따라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예, 황성교 선교사님과 관련된 그동안 연결된 사람 다 만나러 갔어요. 그 첫 번째가 까오슝 식약청장. 그래, 기존 교회를 다니는 초신자인데 까오 식약청장이. 그지? 지금 해외 가면요 한국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한국에서 전도자들이 왔다니까 이 식약청장이요. 그 뭐 방문을 뭐 오케이 방문해라. 예. 그런데 갔더니 자기 직원들한테 불신자들에게까지 억지로 강제로 찬송가를 가르쳐가죠. 우리가 딱 가니까 찬송가를 막 불러. 이래가 이제 그 자리에서 32명인가 복음 전했는데 전부 예수 영접했지. 그리고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갔던 식당 주인이 여사장님이었어요. 예. 이 여사장님 그 선교사님 안다고 좀 방문을 해도 좋겠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쉬는 시간이 있대. 점심시간 맞춰 3시부터 뭐 4시 반까지인가 쉰대요. 꼭 오라는 거예요. 꼭 가가지고 26명 예수 영접했어요. 식당이 큰 식당이라. 그 랩런트들이 하나씩 붙어가지고요. 언어 안 되잖아요. 한국어, 대만은 또 중국하고 좀 틀리거든. 이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예수 영접해. 그 다음에 임마누엘 회사 뭐 하는 회사냐? 정비소요. 정비, 자동차 정비. 직원이 16명. 사장이 예수 믿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지. 이 16명 직원들이 예수 다 영접. 네 번째, 그 짧은 기간에 황성교 선교사님과 관련된 방문을 했는데 전부 싹 다 예수 영접했어요. 100% 그 문을 주고. 그런 중에 제 동기 목사님 중에 고봉섭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고봉섭 목사 그 부교육자로 1년 전에 이제 까오슝에 부교육자 부목사로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친구 보면 한쪽 팔이 없지. 이렇게 한쪽 팔 주머니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다니는데 까오슝 가서 공부한다고 대만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전도 뭐 이런 거 못하고 있은 거예요. 그러면 좋다. 고목사 너 집 주위로 전도로 들어가자. 까오슝에 한국 사람 100명 정도 산대요. 1년 동안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 만나본 역사가 없대요. 이제 전도한다고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고봉섭 목사 집 쪽으로 이제 딱 나가는데 옆에서 한국말을 이제 한국 사람들 와서 포럼하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하면서 누가 온 거예요. 이 사람 여자분인데 그 대만 군인한테 시집 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말하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하고 온 거예요. 이름도 외우기 쉬워요. 심은아. 탤런트 이름입니다. 아까 저 앉아서 한참 생각했네. 이름 생각 안 나가지고. 이 친구 이분이 예수 영접한 거예요. 이 문이 열렸죠. 그때 저 어디입니까? 파나마의 박근원 선교사님 둘째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왔어요. 그래서 팀을 이뤄가지고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6명, 대만 학생 6명만인데 이 6명 학생 전공이 스페인어라. 파나마 박근원 선교사님 아들은 스페인어권에 살잖아요. 이 중학생이 유창하게 스페인어를 막 하니까 마음문 열고 대만 대학생 6명이 예수 영접했다. 문이 열리죠. 이러다가 길거리 가는데 보니까 아주머니 한 분이 복음에 굉장히 관심인데 옆에 아이가요 계속 엄마가 복음 못 듣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그 시간에 보니까 그 팀에 초등학교 5학년 우리 랩런트가 뭘 잘하냐? 덤블링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 꼬마 옆에 탁 데려가지고 덤블링을 하니까 이 꼬마가 복음 방해하고 있다가 덤블링에 쫙 빠진 거예요. 그 빠진 사이에 임마가 예수 영접했대. 영접하고 덤블링이 마음문 열 그 꼬마가 와서 예수 영접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너무 정확하게 준비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고봉섭 목사님 집 주위로 6군데 말씀동의 문이 열렸어요. 그 짧은 기간에. 그리고 그 보면서요 렘넌트가 가진 기능 하나하나를 전부 다 활용해서 하나님 응답받도록 역사했어요. 전도 현장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전도를 회복한다는 것은 되어지는 응답 속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그지 신앙의 전신갑주를 채라. 구원의 투구를 서라. 잘 때도 벗으면 안 돼요. 구원받아 하나님 난 자녀다. 가슴에는 그지 구원에 대한 감격. 그게요. 사랑이 자꾸 식어지지.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았을 때 당장 그 현장에 대한 감격. 전도 현장이 없으니까 자꾸 이거 식어지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격. 그리고 허리는 뭡니까? 진리라. 그죠? 성경 어디든지 보면요. 우리의 중심은 진리여야 돼요. 삶의 중심.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신을 신어야 돼요. 무슨 신입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어라. 쉽게 얘기해서 마치고 집에 갈 때 신발 보고 가보세요. 자신 있게 가보세요. 요 앞에까지는 가지. 밖에 나가면 힘들어져요. 불편하지요? 신을 신어야 편해. 우리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 신앙생활 인생이 불편한 거예요. 꼭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큰 부담과 한계가. 그게요 어려운 게 아니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어라. 우리 주님이 베드로 고백 위에 약속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는 이거 처음 했어요. 복음 깨닫고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문들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세계복음 하도록 되어지는 것이다. 이 응답을 체험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왜 무너집니까? 작년에 대만 갔을 때 대만의 중요한 현진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그때 지금 그 영국으로 파송된 모리스 목사님, 이 사람 흑인인데 말이에요. 아프리카 출신 아닙니까? 그 언어도 되고 하니까 보낸 거예요. 덴마크 보냈는데 여러 가지 정보를 가져오는데 덴마크가 어떤 나라냐? 여러분 휴대폰에 브루투스라고 있어요. 브루투스 그게 뭐냐? 덴마크 왕 이름이야. 덴마크 사람이 개발했어요. 브루투스. 무슨 왕이냐? 한국으로 치면 세종대왕. 모든 국민이 존경하는 이 브루투스 왕이 어떤 왕이냐? 최초로 덴마크에 천주교가 아니고 올바른 복음이 전달돼 개신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지 기독교 국가다고 선포한 왕이 브루투스입니다. 덴마크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 덴마크 국민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기독교 국가인데 교회당은 많은데 국가에서 관리를 해요. 빌려주려면 공짜로 다 빌려준대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몇 백마다 가면 교회 있는데 가면 주일날 아무도 없어. 목사도 없고 아무도 없어. 좀 이따 또 가면 교회당 있는데 아무도 없어. 그렇지? 지금 유럽과 미국 교회가 좀 자꾸 비어져 간다 얘기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남아 있다 주로. 그죠? 큰 교회 사람들 모이는 교회는 가보면 전부 올바른 복음 운동회가 신비주의 하고 있어요. 그럼 어째 보면요 교회 본질이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 운동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위기입니다. 이러니까 빛이 없으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요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지금 교회가요 한국 국민들에게 이상하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이상한 종교 집단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그게 올바른 교회 본질이 아닌데. 올바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지?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게 교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올바른 교회가 일어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현장이 살아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울산, 동부, 경남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겁니다.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는 주역.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정인들의 축제. 그죠? 지금 보니까 굉장히 곳곳에 증거 올 사람들이 많아요. 또 증거 딱 입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많은 증인들이 날 겁니다. 무슨 증인입니까? 오직 예수의 증인. 그지? 오직 복음의 증인. 복음이 아니고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의 증인. 오직 복음의 증인.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그지? 이거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셨다. 이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행사에 여러 가지 문화 행사 할 겁니다. 준비하는 거요. 뭘 준비하느냐? 문화 살려야 되거든. 결국은요, 올바른 복음 운동은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 현장에 복음 운동의 시스템이 일어나는 거. 곳곳에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곳에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 월화수목금토 곳곳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대심이 선포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결국은 문화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지금요, 우상 문화, 흑암 문화가 완전 현장 장악하잖아요. 그 영향 받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영향 받고 있습니다. 바꿔야 돼요. 그걸로 준비하는 거거든. 우리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렘넌트 연합 수련회. 우리 교회 행사 기간에 할 거예요. 렘넌트 연합 수련회. 이게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요, 보고 갈 믿음의 선배가 없어. 믿음 안에서 성공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증거할 만한 이런 선배들이 많지 않아요. 이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하면서요, 보고 따라갈 믿음의 선배가 없어. 그지? 지금 믿음의 선배들이 곳곳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배들이 후배들을 인턴십하고 끌어주고 후원하고, 그지? 우리 목사님이 가서 메시지 아무리 해도 저 자잖아요, 봐. 제일 열심히 자는 우리 아들인데. 그지? 주로 자는 애들이 많아. 귀에 안 들었나 소리거든. 제일 귀에 잘 들어간 게 선배들 얘기입니다. 그지? 당장 따끈따끈하게 자기가 응답받고 증거 누리고, 이런 체험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부산 새생명교회 복역자로 이제 개척을 시작했는데, 담임 전도사님이 그 집회를 가, 그 집회 간 교회가 광주 예일교회 큰 교회죠. 중고등부 집회를 하대. 성도 5명밖에 안 되는데 저를 포함해서 금식하면서 돌아가면서 기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줘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중고등부 집회하는데 정규인 집회가 됐어요. 또 그 어머사님 또 메시지 길게 하잖아요. 4시간, 나는 3시간인데 4시간씩 4시간을 하는데 중고등부 애들이 엎어진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눈물 콧물 쏟고요. 그 방한 애들 속에 나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3명이 손들었다. 그게 오성주, 예. 박주영 선수 처남 오성주 목사. 지금요 우리 그 단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 미국에 목회하면서 와가지고 찬양했던 박영성, 그 이 친구들. 그리고 저 홍콩에 또 선교사 한 명 가. 이 3명이요 주의 종되게도 손들어. 그리고 이 친구들이 고신대 왔잖아요. 근데 고신대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 사역을 하게 돼요. 어쨌든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시스템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가진 달란트, 이걸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다 뺏겨버립니다. 다 뺏겨버려. 한 10여 년 전에 배운기 목사님 저보고 저 세계 청년 수련회 하는데 저보고 그룹 사람들 만나면 노래하라는 거예요. 목사 보고. 그래 알겠다고 그래 했지. 이래가지고 자기가 내가 공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연결해 주겠대. 그래 이태현 장로 연결해가 이태현 장로 통해 가지고 악기하는 애들 현직 트로트 가수하고 옛날에 음악 하다가 그 영적 문제 왔다 갔다 한 이런 친구들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 한번 했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2번 했지. 왜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문화를 알아야 문화를 살리죠. 그런데 그걸 딱 하는데 그 당시에요, 랩넌트 내 타운 집회를 했어요. 타운 집회를 하면 타운마다 연주하는 팀들이 와야 돼요. 그리고 이 팀들 전체 모아가지고 스텝 수련을 하는데 보니까 기타리스트들, 베이스 치는 애들, 드럼 치는 애들, 뭐 여러 명 애들 쫙 모였는데 저하고 공연한 애들은 얘들에게는 완전 로망과 같은 선배들이거든. 그리고 딱 보면서요, 뭘 느낀 줄 압니까? 얘들이 그 음악을 하는데 보통 교회에서는요 그걸 죄악시합니다. 그 죄가 아닌데, 그러니까 얘들이요 세상 음악을 하고 싶은데, 그지? 교회에서 자꾸 정죄를 하니까 교회에 있지 못하고 음악을 빠져가 가버립니다.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하는 음악을 계속 하겠지. 전문성 쌓이겠지. 그러나 나중에 뭐가 옵니까? 영적 무죠. 그럼 결국 하나님보다는 아주 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래가지고 거의 쓰임받다가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고 죽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요, 야, 이 아이들 살려내야 되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공연을 하고 났는데 공연 딱 하는 날요, 내가 막 내 미쳤지, 22곡을 불렀어요. 가수들도 그래 안 하더만 한 7곡씩 부르는데 안 해봤으니까 목 다 쉬고 하니까 청년들 모였는데 청년 절반은요 와 열광을 하고, 청년들 절반은 뒤에서 제가 앉아가지고 야 걱정된다, 목사님 잘하고 있다고 막 앉아있고. 그래서 이거 하고 났더니 이태현 장로하고 오더니 목사님 그룹 사원들을 만들어 하세요. 이렇게 너 목회해야지, 전도해야지 무슨 그룹 사원도 해야 돼. 아 그게 아니고 이태현 장로 생각이 달라졌어요. 뭐라 하냐니까 이 음악하는 애들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성공이다. 왜? 이태현 장로 생각을 바꾸면 성공이다. 처음에 저를 만나가지고 악기하는 친구들 소개시키면서 목사님 이걸 왜 하려고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보고 묻지 마세요. 배운 거 목사님 하라니까. 나이 많은 사람 하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절로 물으세요. 그러니까 또 누구 소개시킨다 한참 하다가 근데 목사님 이걸 왜 하려고 그러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 그럴게요? 장로님 여름에 오케스트라 해가지고 막 지휘하고 행사할 거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왜 하려고 합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덕 쳐다보더니 그러게요. 내가 보니까 클래식 하는 사람이 영적 문제 더 심각하더만. 그랬더만 맞습니다. 클래식이 복음입니까? 그렇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렇지, 아니지. 그거나 이거나 문화가 다를 뿐이지. 그거나 하면서 이걸 못하게 합니까? 아니지. 왜 하라느냐? 얘들을 살려야 돼. 그지? 다 뺏겨버렸잖아요. BTS 뺏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BTS 맞나? 뺏긴 거예요. 이번 여름에 램 수련할 때 우리 미디어팀에서 마이클 잭슨이 누군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요. 예. 마이클 잭슨이 보통 재능을 가진 인물이 아닙니다. 세계를 휘잡았잖아요. 팝의 황제라. 근데 문제는요, 복음 쪽이 아니고 이쪽이요. 보헤미안 랩소디 이쪽이요. 그지? 세상 문화를 이쪽으로.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 사단 서밋. 그러면요, 세상은요 점점점 어두운 가운데로 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뭡니까? 모세 얘기, 다윗 얘기, 요셉 얘기, 그지? 이런 것도 기독교 문화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누가 그 문화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방송국의 드라마 작가들이 그제 드라마 쓰지 무슨 모든 작가들이 다 쓰거든. 작가들 스스로 하는 얘기가 자기 작가들이 영적 문제 심각하다는 거예요. 기독 작가협회 회장 한강에 있는 다리를 못 건너갔대. 왜냐? 한강이 목욕탕처럼 보여가지고 뛰어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겁나가지고 건너지를 못했대.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누가 그 문화를 하느냐? 복음 가진 다윗과 같은 요셉 같은 인물들이 드라마 작품을 쓰면요 그게 빛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신불신간에 감동을 줄 뿐만 아니고, 그지? 내용 자체가 복음이 묻어서 나가게 돼 있어요. 복음적인 내용이. 안 그러면요, 심각한 흑암의 문화가 계속 묻어서 나가는 거예요. 귀신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 너무 정겹게 만들어가지고, 그 문화의 도취대로 만들어가지고, 또 열심히 봅니다. 우리 집에도 보니까 도깨비 열심히 봤었거든요. 야, 재민아, 이게 시각한 건데, 이렇게. 아빠 괜찮아요? 알고 봐요. 이러면서 본다. 그게 누가 그 문화를 하느냐. 그래야 문화 현장을 살려요. 그렇죠? 그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광고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나가죠. 어버이 은혜를 노래를 쫙 할 거라. 그리고 우리 목사님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예배 시간에 해도 됩니까? 해도 되지, 그럼 뭐. 광고라 생각하면 되지. 그지? 어버이 은혜 노래 얼마든지 해도 돼요. 이 자리에 광고도 하는데 그거 못 하겠습니까? 누가 그 문화를 하느냐. 중요하죠. 우리 랩런트들이요, 어버이 은혜 하는데, 노래하는데 생각을 잘 하세요. 그게 뭐냐? 가족들을 주시고 부모, 자녀 관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알고 그 노래 하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문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 모든 게 다 틀려집니다. 자, 오늘 아침에 조상당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24로 하루 24시간 아닙니까? 본부와 교회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가장 시급하게 내놓은 내용이 뭡니까? 성전 완성을 본격화하라. 특히 오늘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임마누엘 서울교회는요, 전국구 교회당을 준비해라. 왜 그러냐? 지난번에 임마누엘 서울교회 랩런트 대학부 새내기 소개하는데요, 보니까 그지? 2분의 1이 우리 교회더만. 그만큼 지역에서 많이 올라가요. 가면 절로 다 모이거든. 그러니까 전국구 교회당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뭐 청년이 나와가지고, 청년 회장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했는데, 그 청년 임마누엘 부산교회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전국에서 서울 가면 다 글로 가. 가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운동,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 전국구 교회당 필요하다. 그래서 임마누엘 서울교회는요, 어디에 교회당을 지을 것인가 중요합니다. 위치. 내용적인 면에서 정말 올바른 복음을 설명하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그지? 진짜 멋진 복음의 작품을 남길 만한 이런 교회당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237개 나라 살릴 교회당. 그래서 시설이 필요하죠. 모일 수 있는 시설, 모임할 수 있는 시설. 지금 미국에 가면 곳곳에 프리메이슨 로지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LA에 건구에 조그만 마을인데 갔더니 프리메이슨 로지가 거기 32개인가 있더라고. 그 조그만 동네 전국에 쫙 깔렸어요. 그러는 중에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이 한 군데를 방문했는데 딱 가보니까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군데 방에, 큰 방에 뭐라 써놨냐, 이 방에 150명 이상 들어가지 마라. 그 말은 150명 수용하는 방이에요. 이런 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게 관리하는 사람이 물었다는 겁니까? 하루에 몇 명이나 모이냐? 매일 3,000명 이상 모인대요. 한 군데 로지에 많은 사람이냐? 전부 성공한 미국의 백인들이요. 프리메이슨 모여서 뭐합니까? 여기서 모여가 점심때 아니면 직장 마치고 와서 함께
명상하는 거예요. 나쁜 표현을 하면요, 신접 체험, 귀신 들리는 체험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이래 놓고는 여기서 주는 뭔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막 움직여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의 성공한 인물들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단 서밋들. 복음을 모르면 그래 됩니다. 그렇지? 참고해야 돼요. 뭔 참고입니까? 시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모임, 그 모일 수 있는 장소, 그렇지? 모일 수 있는 시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건축하고 나면요, 매일 모일 겁니다. 매일 모여서 뭐 하느냐? 매일 모여서요, 진짜 복음 설명되고 작품 남길 수 있는 렘넌트들이 달란트를 찾아갈 수 있는,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 237개의 나라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 필요하죠. 결국은 시스템입니다. 그걸 통해서 중요한 모임들이 진행되겠죠. 그러면서 교회는요, 목표가 치유입니다. 아까 체육대회 광고 영상 나올 때 1999년도 유 목사님, 아주 젊을 때 목사님 메시지를 하셨는데, 그때 얘기하시죠. 본격적인 방향 중에 하나가 치유다. 결국은요, 복음은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부터 삶의 치유, 모든 것, 정신 치유, 우상 치유, 치유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서밋을 키워내야 돼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1% 서밋입니다. 이 문제는 복음 서밋을 키워내야 돼요. 서밋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서밋이 사단 서밋이 되느냐, 성령 서밋이 되느냐, 그 차이거든요. 네, 우리는 성령 서밋을, 누구지요? 렘넌트, 요셉, 누구죠? 다윗, 모세, 바울, 전부 성령 서밋들. 저와 여러분 자리, 이런 렘넌트를 키워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이 미디어 자료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지금 새로 준비하는데, 자료를 통해서 치유응답 받도록, 자료를 통해서 제대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통해서 메시지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자료를 통해서 문화 현장에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이런 문들을 자꾸 열어갈 겁니다. 분명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다 이룰 것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해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약속했어요. 근데 그지? 나사렛 예수거든. 부모님들이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황제 가이오에게, 그지? 역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명령해서 전부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라. 명령을 해. 황제 명령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움직였는데, 그 시간표가 예언을 성취하는 시간표 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만은 탄생 예언된 거 아닙니까? 미가서에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게 태어날 것이다.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어렵죠? 상고의 영혼에. 그 무슨 말입니까? 아득한 옛날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런 뜻입니다. 왜냐? 그분은 창조주시오 영원 전부터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니까. 미가서에 그렇게 예언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어디에 오셨냐? 베들레헴. 베들레헴 뜻이 뭡니까? 떡집이다. 떡집. 예수님이 자기를 설명할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요한복음 6장 47, 48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요한복음 7장에
믿는 자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저와 이런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입니다. 그지?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예수 믿는 축복 제대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동네에 오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요. 여러분, 왕권을 가지신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거든요. 그 축복을 기도로 누리면 돼요. 그죠? 그 권세를 왜 주셨냐? 쓰라고.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놈 사기꾼이 돌아다니는데 경찰이 안 잡고 권세를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요, 세상은 완전히 도둑놈 강도판으로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흑암시를 꺾지 않으면, 묶지 않으면 그죠? 세상은 귀신동대로 바뀌어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빛을 발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돼요.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시험해 보세요. 가는 곳마다 그죠? 현장은요 완전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불신 현장이에요. 세상 풍속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어두운 가운데로 보이지 않게 다 몰고 갑니다. 그런 내용이 있을 때마다 조용히 여러분 속으로 기도해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옛날 신학교 동기가 나이가 좀 있는 분인데 무당 아들이라 태권도 3단인가 2단인가 저 시골 와서 버스를 탔는데 자기 혼자 탔더래. 딱 타가지고 뒤에 딱 앉아가는데 깡패 2명이 탁 올라오더니 눈빛을 보니까 그죠? 시골 한적한 거 사람도 없고 자기를 해하려고 막 걸어오더래요. 막 욕을 하면서 걸어오는데 순간 태권도 실력으로 2단 돌려차기로 탁 때린 게 아니고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러는데 그 깡패 2명이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렸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사람을 해하려고 딱 하는 순간 그건 귀신 들린 순간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여린 조폭들이 귀신에 한 번씩 사로잡혀요. 순진한 사람들이 화나면 무서운 게 아니고 순진해 보이는 그 사람이 화날 때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때 보면 지정신 아니게 싸울 때 있죠. 그 귀신 들린 거거든. 그럴 때는 조용히 속으로 결박기도를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다니다 보면 별별 일이 많아요. 숙소에 있는데 밖에 술집 앞에서 하여튼 막 싸움 붙었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시끄러 죽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내가 결박기도를 막 속으로 해봤더니 금세 조용해져 버렸어.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보세요. 그것뿐만 아니고 가는 곳만 해보라니까. 그렇지? 분위기가 싹싹 바뀌어요. 압니까? 어떤 분이 여자분이 돈 까먹으러 가자 하는데 소매치가 탁 뺏어 가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더래. 계속 쫓아가면서 결박기도 했다니까. 결박기하니까 이분이 도망가다가 실급을 쳐다보더니 한참 가더니 가방을 내놓고 가버리더래요. 돈 찾으려고 결박기도 하지 말고 어쨌든 우리 기도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하고 선포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시 이름 묶임받고 떠나가요. 한 번씩 저는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마음과 생각에 그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세력은 예수 이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앉아서도 기도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는데 이 시간 그 예배를 방해하고 불신하는 모든 흑암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이러잖아요. 그 기도는 앉아서 하시면 돼요. 그지? 앉아서 조용히 기도해도 결박돼요. 대표 기도할 땐 그럴 필요 없어. 그지? 뒤에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돼. 나와서 가면 열린다고 듣는 사단이 못 듣는다고 결박 안 되고 소리 낸다고 마이크 잡는다고 결박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는 그럴 것 같으면 유목사님 계속 결박 기도를 하셨겠지. 그지? 그거는 앉아서 기도하면 돼. 믿음 갖고. 나왔을 땐 그런 기도 하지 말고. 다 듣고 있는데 사람 들고 있는데 깜짝 놀래가 잠은 깨겠습니다만. 어쨌든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 다윗의 동네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속으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응답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전도 현장에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떻게 이런 만남을 준비하셨나.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만남의 축복이요. 망하는 사람은요, 계속 사기꾼만 망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망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만 자꾸 만나나요? 영적 상태가 그래서 그래요. 아무리 사기꾼 동범이 있어도 내가 사기 당하지 않고, 그지? 도둑질 당하지 않을 영적 힘을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지키시는 응답 힘이 있으면, 다른 힘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을 살리게 돼요. 그것뿐만 아니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남의 축복. 저와 여러분이 누릴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왜냐? 그리스도께서 그 응답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네가 복이 될지라, 성경 전체를 통해 구원받은 자에 대한 축복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문제가 많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응답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지?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축복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렘넌트가 중요하고 소중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달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 축복받으러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 은혜로 이 축복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모든 만남을 준비하고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영적 상태에 따라.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의 축제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게 된 겁니다. 응답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믿어야 돼요. 확신.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걸 언약이라 그러죠. 믿고는, 믿었으면 믿는 게 따라와야지. 그 결단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는데 약속을 받았어요. 응답은 언제부터 왔습니까? 결단. 진짜 믿음의 결단 있는 행동 나올 때 역사하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가장 좋은 신앙,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이루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할 수가 있죠.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믿음 가진 기도를 시작해라. 그러려면 빨리 내꺼버려야 돼요. 내가 연약한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수준, 하나님 기준. 그지? 모든 방향은 하나님이 준비한 방향. 그래서 그게 우리의 최고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 우리의 최고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최고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그죠? 그거 따라가면 뭐가 옵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유일성.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응답, 유일성 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 이룰 수 있는 힘을 약속했어요. 그게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다른 힘이요.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그게 다른 삶이요. 똑같이 일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다른 업이요. 그게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증인되어야 되니까. 내 힘과 노력, 종교입니다. 그거 말고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영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룹니까? 예수님께서 그죠? 감람산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언약을 붙들어라. 첫 번째. 언약을 붙들고 기다려야 돼요. 설치지 말고. 그래서 앞서가면 실패해요. 뒤처지면 기회를 놓쳐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언약 붙들고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언제 문을 가지요?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진행해 가면 돼요. 자, 이 응답받는 증인들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모든 일에 그죠? 내 기준 수준이 아니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믿고 기다리는 거. 믿어야 기다려지지. 안 믿으면 안 기다려지. 설치게 되지. 문이 열릴 때 진행하면 역사 틀림없이 일어나요. 이래 놓고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가 한 거 아니니까.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원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응답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어떻게 살지? 전도자 삶은 어떻게 살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만 하면 돼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말씀 받고 기록하고 기도하고, 그렇지?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가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수준의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준에 응답이 와요. 그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이름이 부족하지만 멋진 인생 작품을 이루는, 지나고 보면요, 그 속에 우리를 있게 합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완벽한 계획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최고 응답의 증인으로 이번 여름에는 정말 증인들의 축제가 될 겁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응답의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걸 바탕으로 전 세계 현장 237개 나라를 도울 만큼, 또 우리 렘넌트를 도울 만큼 응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낙심자 렘넌트들이 많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여름에는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인생을 놓고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여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함께 응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나셔서 성경대로 죽고 살아나심,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걸 다 이루셔서 세상살이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증인들의 축제에 이번 여름에 응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낙심 중에 있는, 또 흔들고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응답을 회복하는, 교회를 회복하는, 또 올바른 신앙 회복하는 응답의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